크리스찬과 소망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과수원이 하나 보였습니다. 과수원에 가까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길가에 서 있는 정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과수원의 주인이 누구 것입니까? 물었더니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거기 달려있던 귀한 이 포도를 하나를 따서 또 이렇게 소망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고 또 얼마나 군침이 돋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 위하여 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집 안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하룻밤을 편히 쉬게 하였던 것입니다. 휴식을 취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시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아주 두 사람이 오는데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몸에 빛이 나는 이 두 사람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만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으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게 한 순례자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날까지 오면서 너무나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겪었을 것인데 그거 저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상세하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통과했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두 가지만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각자의 믿음으로서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그거는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큰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이 강의 깊이는 여러분의 믿음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위로를 준다고 하는 말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믿음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하나의 조그마한 이 길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길은 두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이 두 사람만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다리를 결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다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찬은 말입니다. 여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가야지요. 이 강물에 우리가 같이 뛰어넘고 가야지요. 그렇게 말하고는 두 사람이 그 물에다가 펑덩 뛰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이 소망의 발이 땅에 닿은 거예요. 땅에 걷는 것처럼 쉽게 그 강을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말에 그 순간에 뭘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집에 두고 온 이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고 난 뒤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리고 절망의 거인이 쫓아오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정신을 차지 못하자 물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거푸거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말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십시다. 이 크리스찬은 물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거푸거푸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지. 내가 왜 절망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든지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크리스찬의 발이 땅에 닿은 거예요. 그래 이 두 사람은 말이야 이 강을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강에서 나오자 거기서 이는 두 사람이 또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입니다. 저희가 두 분을 이제는 천국까지 인도하겠습니다. 선로역정 52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시험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놀라보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차려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왜 시험에 빠지느냐? 당면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걱정을 해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모든 내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은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말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망해서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더라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느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는 대신에 걱정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 대신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큰 물결을 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고 누구 당한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리스찬도 막 물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면서 어쩔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이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의 발이 땅에 닿게 되고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한 체질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혜사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신자들을 강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을 우리 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빠질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창조했습니다. 가장 존귀하게 창조했습니다. 가장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 창조의 왕관이라 그럽니다. 아주 귀하게 창조.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동물과 식물을 창조할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들을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들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네. 가축과 모든 동물들을 그대로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창조하는지 아십니까? 응?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조각하는 사람들, 돌로 가지고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들 보십니까? 다 쪼아내고 가장 아름답게 정성을 들여서 이 작품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리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에 뭘 닦아요? 생기를 불어넣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일 먼저 만들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였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과 모든 우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환경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러면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개성이 달라요. 삶의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야 제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많이 있으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왜 귀하게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조성래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각자가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할렐루야. 다 귀하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일이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없어. 눈이 여러분 코피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안 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도 귀한 존재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창조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왕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신 만큼 귀하고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여러분 저성장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냥 경제가 성장할 때는 예를 들어 1등도 돈을 버리고 2등도 돈을 버리고 3등도 돈을 버려요. 같이 묻어가니까. 그런데 저성장 시대가 되면은요. 그래서 1등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이제는 저성장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들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의술이 의학이 발달돼도 이름도 못하는 병이 계속 숨기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모릅니다. 왜? 불안하니까. 저는 실비보험도 없습니다. 저는 맡기고 삽니다. 하나님의 건강 책임지는 맡기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질병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게 아닌 저주의 선물인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누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매일 내 질병은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면 질병에서 자유함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왜 없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승리예요. 죽음의 문을 딱 열고 들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데,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요, 그 믿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탄이 사용한 무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자꾸 두려움을 넣어서 우리를 꼼짝하게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한번 따라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들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니라. 할렐루야. 이 두려움은 어떻게 뭐가 물리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을 지십니다. 능력있는 부모는 자녀의 삶을 책임을 지고 돌봐줍니다. 여러분, 부모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자식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별로 없어. 주고 싶어도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물에 빠진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발이 땅에 닿았고 마지막 시험인 이 강을 통과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물에서 허덕인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싸움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는 자는 없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하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과 위기는 다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믿음은 나는 모든 위기에서 살리는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눈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한 말씀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놀라우신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사실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사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